127장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생을 보내고 이제 옵니다. 묻히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네, 대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영광 돌려보낼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생 무궁토록 성삼위일체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843장.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하늘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32장을 부르신 다음에 김중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앞으로 저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죄 많고 죄악으로 물든 저희 자신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을 저희 마음에 영접하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과 새싹들과 따스한 햇빛들이 저희들 위하여 비춰주시고 저희들에게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거룩한 안식일 저희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배우며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하실 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가 저희들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히브리 11장 4절 말씀입니다. 연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에 축복해 주시고 아멘. 또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업이 이 땅 끝까지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편안들 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꽃 피고 또 좋은 계절에 또 오늘도 귀한 손님이 또 오시고 이 교회 참 좋은 안식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김중환 장로님과 김명주 집사님 두 네 분께서 특창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특창을 들으신 다음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열흘 10일입니다. 10일. 10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10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에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일주일보다는 길고 한 달보다는 짧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쉽게 지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10일이 금방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아주 길게 느껴집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세대마다 그 차이가 다 다를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천년이 하루 같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에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의 한 달 정도 지냈는데요. 한 달 전에 이제 스리랑카 은퇴 기독교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는 이 10일이라는 기간이 길어요. 기다려지는데 어떤 특별한 기대치보다는 보통 기다리는 시간은 길게 느껴집니다. 근데 막상 출발하고 갔다 오면은 금방 지나가요. 예. 여러분들 선교여행이나 기타 여행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제 말에 공감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간들은 상황에 따라서 길게 짧게 느껴지지만은 시간이 되면은 정해진 시간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10일이라는 시간은 사람이 피할 수도 없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10일은 때가 되면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이 처음에는 나에게는 미래의 시간이었는데 어느덧 과거로 바뀌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늘 깨어 있으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10일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그 10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이 10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10일은 다니엘서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정하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랬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남방 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은 그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공시 기원전 605년에 여호와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방 유다가 공격을 당합니다.
그때 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인질로 잡혀갑니다. 아주 비참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갔어요.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유명한 왕이에요. 젊은 인재를 아끼는 왕입니다. 유능한 인재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포로를 할지라도 그들의 지혜와 학문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을 동용하고 가르치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으로 이 바벨론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을 생각하면서 이해가 돼요. 이 세종대왕이 똑똑한 인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동용해서 집현전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학업을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분기를 만들어주고 그들을 또 이렇게 정부의 관리로 채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영식,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예입니다. 이 노예의 학문과 기술을 높이 평가해가지고 그를 관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세종대왕이 인재를 대하는 관심과 폭이 넓혔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왕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합니다. 포로들 가운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 명령을 내립니다. 흠이 없고 깨끗하고 그죠? 용모가 아름답고 자기 몸 관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학문에 익숙하고 그 다음에 남 앞에 세울 만한 그런 사람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극소수의 사람을 택해가지고 바빌론 전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습니다. 이미 들어갈 때부터 이 다니엘은 그런 조건을 구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이 남방 유다에서 바빌론까지 거리가 약 1,500km입니다. 이를 걸어서 갑니다. 그죠? 걸어서 가면은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걸립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떤 때는 손을 묶기도 하고 발을 묶기도 합니다. 끌고 갑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뉘우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자기 민족의 죄와 자기의 죄와 자기 안달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니엘은 아스부나스의 책임 아래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왕도 또 기대가 있어가지고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왕이 먹는 음식을 허락했습니다. 이는 아무나 주는 특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왕이 지혜 있는 청년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줬다는 것은 그대들에게 기대가 있다는 말과 또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특기를
주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시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은혜를 베푸는데 받는 쪽 그것이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이 엄청난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음식에는 이방 신들에게 바친 제물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이 있는 것입니다. 담배도 있고 술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그러니 이 다니엘에게 큰 시험이 되었습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다니엘이 이제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야기하기를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는 것은 이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죽기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는 늘 지금까지 채식을 먹고 살았는데 우리는 열흘 동안 기회를 줘서 고기를 먹는 저들과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얼굴 빛이 어두워지거나 몸이 약하면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환관장은 굉장히 참 결정하기 힘든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 환관장은 자기 지위를 막론하고 자기 목숨을 왕에게 내놓아야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보니 믿을만 해요. 옆에서 지켜보니 저 친구 말이라면 한번 믿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도 한번 자기 목숨을 걸고 한번 너를 한번 믿어보마 믿었습니다. 우리 10일이 지나고 난 뒤에 비교해보니까 월등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은 그들보다 깨끗한 음식을 먹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더 건강해졌고 얼굴이 쭉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제 왕이 그들을 테스트합니다.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함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을 깨달았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통 왕이 아니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3년 동안 학문을 배운 그들을 질문하고 그들의 답을 듣고 그들을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왕이에요. 보통 왕이 아닙니다. 그죠? 딱 질문합니다. 질문을 딱 들어보고 난 뒤에 이 친구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다 파악하는 겁니다. 위대한 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계시를 주는 겁니다.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 왕이 된 결론은 이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10배. 이 10배라는 숫자는 상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수도 합니다. 10배, 100배, 1000배는 많다는 겁니다. 많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났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10은 또 정해진 숫자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날수가 정확하게 10일입니다. 10일을 요구했고 다니엘은 그 12일 동안의 시험을 거쳐서 통과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보기에는 그들의 지혜가 10배나 더 나아졌습니다. 어떻게 10일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10일 동안에. 10일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어떻게 10일 동안에 월등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까? 답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 믿음을 보고 하나님 신뢰하는 그 모든 가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문도 주시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꿈과 환상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다니엘과 제 친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형입니다. 그죠? 첫 번째 형. 어떻게 10일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0일. 이 10일은 실제적인 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10일을 허락하셨을까? 보통 우리가 성경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관이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을 허락하시는데 이게 10일을 허락하셨어요. 종종 우리 교회들이 운영하는 힐링 센터에 가면은 이제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들어올 적에는 팔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고개가 안 돌아갔습니다. 당뇨가 너무 높아가지고 일상 삶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랬는데 많이도 안 걸려. 3일 지나고 나니까 팔이 올라갔습니다. 고개가 이렇게 돌려졌어요. 뭐 당뇨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나아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들으면 어떻게 3일 동안에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해요. 제가 그런 분의 간증을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예. 그러니 이 10일은 전혀 불가능한 날수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10일 동안 자기 몸을 구별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으니까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10일이라는 기간은 우리의 육신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까지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기간이 10일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 10일이 증명이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한 10일을 놓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육신적, 정신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10일을 구별하여 봤을 때니 다니엘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요 10일 동안에 역사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20일에 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계시면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도 열흘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40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 땅에 있다가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만난 시간이 총 9회가 나옵니다. 9회. 네. 사실 40일 동안 예수께서 무슨 일 하시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40일 동안에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언되었다는 것을. 그냥 죽었다가 우연하게 살아난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죽을 것을 성경 가운데 예언하셨고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되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대사명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대사명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 뭐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일 뒤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 강경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이 500여 형제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감난산 언덕에 모였던 우리가 500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관계는 500명이 보았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500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고 그중 일부는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난 뒤에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때 모인 수가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오순절이 이름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였었는데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이렇게 불이 혀같이 이렇게 막 사람들 머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이 막 내리는 모습을 그들이 봤어요. 처음 하고 다 각자 봤습니다. 그렇게 모였던 120명.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신약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건을 기결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외치고 제자들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신약 교회가 생깁니다. 이때 이 오순절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50일절. 오순절 날에 성령이 내렸어요. 근데 그들이 모인 시기가 언제 모이냐면은 예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바로 모였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성천하시고 난 뒤에 40일입니다. 그래서 50에서 40일 빼면 며칠 났습니까? 10일이에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날수가 10일입니다. 10일. 이 구약의 절기를 보면은 예수께서 6월절 날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3일 뒤에 초실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뒤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정확하게 날짜가 맞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 10일 동안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고 50일 날 10일 지나고 난 뒤에 성령이 내려가지고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걸 계기로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 10일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 10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의 성령이 내리게 되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 요한, 다른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외치고 회심하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고 그렇게 해서 신학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10일이 얼마나 중요한 기간인지 모릅니다. 10일 동안에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 10일이 보통 날짜가 아니에요. 10일 동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신학의 교회가 세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 시대에 이 베드로를 말하면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부인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여자의 말에 노인.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베드로가 막 자기 생애 가장 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일 동안에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10일 동안. 이 10일은 사람의 마음을 바뀌는 기간이에요. 혼과 영과 육신을 바꾸는 기간이 10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10일, 신약의 10일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 이 10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짐의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의 성령은 마가의 1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름의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마가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간이 어딘지 장소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마가의 다락방의 10일인 기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기간을 잘 하는 게만이 베드로와 같이 엄청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10일이 있었고 신약에 10일이 있었습니다. 참하게 정해진 기간이고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의 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또 10일에 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바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하고 싶은 10일이 구약에 한번 나옵니다. 요거는 조금 위의 내용과 좀 다른 면입니다. 방면 교사입니다. 이 10일에 대한 실패한 내용입니다. 실패했지만은 우리 이것을 교훈으로 삼고자 교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10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제가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나발의 양들을 지켜줬어요. 나발. 그리고 이제 나발의 양떼들이 털 깎는 기회가 왔습니다. 양의 털 깎는 기회는 농부들 말하면 추수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털 깎는 주인이 이렇게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요. 그동안 도움을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날을 기해서 이제 나발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신을 지켜주었으니 이 기쁘고 즐거운 날에 당신도 우리들의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우리 청년들이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 좀 먹을 것을 나눠주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발이 그냥 이런 지하 거절합니다. 나는 당신 누군지 모르겠어. 요즘 뭐 도망쳐 나온 종들이 많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사울 왕에게 쫓겨난 자들인데 내가 뭘 믿고 당신을 도와주겠소? 한마디로 거절해버립니다. 이 다윗이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어요. 그냥 조용하게 못 죽였다 그러면 되는데 막 인격을 빗대가지고 막 모욕해가지고 거절해버렸어요. 다윗이 화가 막 났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사실을 지혜로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화를 풀게 만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인데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이만한 일에 사람을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설득해가지고 다윗의 화를 풀게 만듭니다. 나중에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당신이 지혜로운 여성이었다. 만약에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큰 일을 짚어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남편 나발은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련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가본 술이 취했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서 그냥 막 술을 잔뜩 마셔서 완전히 취해버렸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이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깨고 난 뒤에 그의 가정을 쭉 설명합니다. 당신이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데 그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인데 당신이 그 사람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때는 이 나발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큰 충격과 공포로 인하여 심신이 마비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제가 찾아봤어요. 현대의학적으로 어떤 상태를 물어보니까 큰 충격과 공포로 인하여 심신이 마비된 상태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사무엘상 25장 3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10일이라는 딱 단어가 나옵니다. 10일 뒤에. 이 글자 읽으면서 그냥 여호와께서 치심이 죽으시니라 그러면 돼요. 굳이 10일이라는 날짜를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딱 10일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니 여러 날 후에 죽으니라 그런 상관없어요. 보통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딱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정인 날짜입니다. 성경은 단 하나라도 그냥 기록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10일이라는 날짜를 기록에 남긴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긴 것입니다. 왜 10일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을까?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기회를 줍니다. 너 이대로 가면 죽어. 내가 내게 10일을 줄 테니까 내게 좀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이때 나발이 자기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울고 나 잘못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께 용서 빌어야 되겠어. 그렇게 했더라면은 이 나발은 살았어요. 나발은 하나님 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나발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를 느끼기보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몸이 굳어갔습니다. 화이 맞은 것입니다. 이 10일이 얼마나 중요한 기간인지 모르는데 이 나발은 그냥 그 길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발은 아니에요.
적어도 나발 아닙니다. 여러분 보니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또 이렇게 어떤 때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적어도 나발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도 나발이에요. 나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하면은 내가 나발이라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나발이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 여러분들 나발이 참 미련하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발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나발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맞게 만드는데 그것도 나발은 아니야. 나발은 아니야. 내가 그래도 나는 내게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지 그렇게 그냥 한마디로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적어도 나발처럼 미련하고 은혜를 분리하고 욕심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은 나발입니다. 아무리 분리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나발이에요. 저는 나발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참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하는 행동을 엄격히 따져보면은 우리는 나발이 분명합니다. 다 나발입니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신랑이 왔을 때 정잔에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불을 밝힌 서기로 전혀가 있고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처녀. 근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예요. 딱 둘로 나누면. 근데 이 아비가일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나발은 미련한 처녀입니다. 이걸 마태복음 25장의 버전을 아비가일 버전으로 바꾸면은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때는 두 분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아비가일이고 하나는 나발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아비가일이에요. 하나는 나발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나발입니까? 아비가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비가일 아니면 나발이에요. 나발 아니면 아비가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비가일보다 나발에 관심이 많아요. 예. 우리가 안 바뀌면요, 우리는 나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나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시간을 주었어요. 자, 10일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 10일을 우리가 잘 보내면 우리는 아비가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술 먹고 방탕하면 우리는 나발로 결정되는 겁니다. 사도시대 때 이름디에 내려줄 때에 베드로 수기로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술이야.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술은 먹는 술이 아니에요. 세상에 흐름이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지금 취해 있습니다. 해롱해롱 취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발처럼 술 취하면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에 막 양 깎아 돈이 막 들어오니 기분 좋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런 술이 취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10일이 있습니다. 이 10일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은 긴 시간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짧은 시간이 됩니다. 근데 정해진 시간은 언젠가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금방 지나가요. 여행 갔다 10일 동안 다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10일이 미래가 아니고 과거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열흘이 이 마가의 다방의 시간이 될 수가 있고 미련한 나발의 시간이 될 수가 있고 다니엘의 10일의 기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날수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에게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비갈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발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니고 볼 때마다 이 10일 오지만 10일을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고 나발보다는 아비갈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6장 부르신 다음에 말씀 주신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발이 다른 사람 아니고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또한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지나간 과거를 살펴보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원칙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발이 되지 아니하고 아비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만나겠네.
3시에서 5시까지 헬리 지역 전도지 등부 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인제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오신 손님 잠깐 소개해드릴까요? 예, 오신 손님은 인천에 거주하신다고 보셨고요. 전에 별대 송산 전원교회 출석하셨던 이은주 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